마태복음 24장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는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어제 오늘 사이에는 나팔절입니다. 택한 백성 유대인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나왔을 때가 6월절 밤에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가 밤이었습니다. 신기하게 해질녘에 나왔어요. 밤중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6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시작됐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을 때에 6월절 밤에 예수님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양이 잡혀졌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 오순절에는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했어요. 그 시내산에 강림해서 율법판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똑같은 그날 오순절날에 성령을 부으셨어요.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책은 누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안에 주님의 증거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 마지막 절기, 이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가 이 마지막 절기인데요. 이것은 주님은 나팔절에 오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 나팔절에 대한 건데요. 3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오시는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세상이 어두워질 때마다요. 꼭 나오는 설교들이 있어요. 재림의 징조, 휴거의 징조,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휴거가 준비될 수가 있겠나. 그런 말들이 많이 읽혀져요. 사람들이 그런 설교들을 보고 있는 시대예요. 그거 자체가 지금이 어둡다는 거죠.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나팔절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저
주님만 믿으면 돼요. 그분은 택하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들을 모으시는데,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데 천사들이 실수할 리가 없죠.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영이잖아요. 천사들이 바람과 불꽃처럼 온 땅을 다니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십니다. 이것이 나팔절에 대한 소망이죠. 근데 이 일은 29절에 환난 후에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환난 후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요. 환난 후에. 여전히 모든 교회들은요, 주님은 환난 전에 오신다, 어떤 데는 환난 후에 오신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갈라져 있어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 전에 오시는 걸로 보이고 어떤 때는 환난 후에 오시는 걸로, 지금까지 교인들은 다, 믿는 사람들은 다 쪼개져 있어요. 근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날 환난 후에, 환난 후에 이 나팔절 재림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택하신 자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에 점점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과 환난이 있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라는 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때문에 전 세계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하나님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믿는 사람들이 점점 핍박과 순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점점 환난 속으로, 이 기준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요.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죠. 근데 전 세계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재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순교가 어디선가 계속, 예수님 때문에 순교가,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국과 한국에는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환난은 없었어요. 현재까지는. 점점 한국도 예수를 믿는 교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정권들이 지난 정권에도 그렇고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에게도 어려움이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정결케 하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먼저 주님이 오실 때를 미리 알게 되는 것은요, 어제 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3, 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주님이 오실 때 그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첫 마디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 오실 때 징조의 첫 번째가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두 단어로 요약이 돼요. 미혹과 환난.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와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전체는요, 주님 올 때에 미혹과 환난, 마귀는 온 땅을 꿰는 자예요. 이 꿰는다는 게 미혹이란 단어잖아요. 마귀는 온 땅을 꿰는 자예요. 마귀는요, 온 땅이요, 한 부분이 아니라 온 땅을 꿰는 자, 미혹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미혹을 먼저 주의해야 돼요. 사람들의 몸은 환난을 주의하려고 하죠. 몸은. 근데요, 우리의 영혼은 먼저 미혹을 주의하도록 지으셨어요. 미혹을 주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영이 있을 때에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미혹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십니다. 미혹과 환난, 이 나팔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미혹이에요. 그리고는 환난이 일어났을 때 환난 후에 주님이 나팔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뭐예요? 미혹을 주의해야 돼요. 미혹과 환난.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미혹과 환난,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철로역정의 존 버년이 그린 것은 참고 끝까지 계속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 좁은 길, 고든 길을 계속 가는 철로역정의 주인공처럼 가야 될 길이 아니라 현대교회는요, 빠른 길, 쉬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 보이는 듯한 그런 길을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은 이것은 미혹입니다. 주님이 주신 길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은 길이세요. 예수님이 주신 길은 더 빠른 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길은 고든 길이고요, 좁은 길이에요.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길은 고든 길과 좁은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쉬운 길, 그것은 미혹된 멸망의 길이에요. 안타깝지만은 이 미혹이 많은 시대에 전해야 됩니다. 두려운 것은 이 온 땅이 똑같은 상황인데요.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 자체가 미혹 가운데 깨어나야 될 시대와 교회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그 빛을 따라서 왕이 부르는 대로 빛을 따라가는 것은 그분만이 왕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주님은 이끄시고 그 왕을 따라갈 믿음을 주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 자체에는 참고 견디어야 될 그 믿음 자체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잖아요. 주님이 이 나팔절에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주님은 유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 이방교회는 이 절기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택한 백성,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를 우리는 절기를 놓쳤어요. 물론 절기는 그림자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실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괜찮아요. 그것은 마치요. 안식일을 예수님이 지켰죠. 예수님이 당연하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셨듯이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근데 주님이 병 고칠 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안식일은 주님이 말한 안식일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꼭 안식일 날 고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모세가 약속한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안 지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이유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말한 안식일이요.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병들어서 신음하는 사람에게요, 몸을 고치심으로 그 몸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 말하냐면은 주님은 안식일도 결국에는요 지키게 하세요. 어떻게 지키게 하시냐면은 쉬지 못하는 육체를 아파하고 있는 분들을 고치심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 병 고침을 얻은 사람에게는 처음으로 안식을 얻었어요. 근데 율법 가운데 있는 자기네가 만든 율법에 의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케 하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참된 안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안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 아담이 태어났을 때는 할 일이 없었어요. 먼저 얻은 것은 안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6일 동안 이미 다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본 첫 번째 것은 안식이었어요. 안식. 여러분, 이 안식, 그래서 모든 절기는 나팔절도 안식일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팔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23장입니다. 나팔절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 나팔절인데요. 레위기 23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1일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예, 이게 나팔절입니다. 마지막 달 절기 7째 달에 7월 1일은 나팔절인데요. 나팔절은 쉬는 날이에요. 놀랍게 예수님은 나팔절에 오세요. 근데 나팔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쉬는 날이에요. 주님은 안식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팔절을 지키며 주님의 안식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랑과 연단과 시험 속에서 주님을 바람으로 주님의 안식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안식과 기업을 약속하신 주님이여, 이 나팔절에 주님의 안식 안에 거하게 하시사 주의 오심이 안식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며 안식 가운데 깨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당신을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오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